할렐루야. 모두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흩어진 나그네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착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리 아신다 하는 이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하게 아심, 우리를 특별하게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창세 전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성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박해당하고 핍박당하여 고향을 떠나 지금 먼 이국 땅에 와 있고, 그곳에서도 박해를 당하여 평상시처럼 살지 못하고 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다음 넘겨주세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택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심이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고난을 통하여 얻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죄악되고 불의하고 교만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으로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금을 넣어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 연단을 통하여 그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고난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도들에게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안주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질병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재해의 고난, 환경의 고난, 우리에게는 심지어 관계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쉬없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불로 연단받아지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욕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교만, 거짓,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이 아니면 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환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 환경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이 환경, 이 모든 고난을 재미있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좋지 않습니다. 속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버릴 욕심은 없는지, 버릴 교만함은 없는지, 내 안에 버려야 할 죄악은 없는지 여러분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어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하면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순종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불순종의 영, 거룩하지 않은 영이 다 떠나가고 순종의 영,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자발적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런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뭐냐? 자발적인 순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절정에는 무엇가 있느냐? 바로 순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순종, 들음이 낫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앞에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이렇게 고생당하며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내가 예수 믿어 이런 고생이 내게 계속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주의 백성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냐? 가장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 피뿌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로 가장 큰 교만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순종의 영,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렇게 순종의 영이 들어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데서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무엇을 통하여 흘러들어가느냐?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순종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순종의 영을 따라 동행하며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뜻을 고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저녁에 잠을 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내 안에 어려움이, 내 안에 교만함이 이 고난을 통하여 다 제거되는 그런 고난이 되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사는 믿음의 삶, 내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순종을 모르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성령 받아 순종을 배우도록, 순종을 배워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죄악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그런 죄악은 없는지, 내가 포기해야 될 그런 하나님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사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갖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